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 문구 아십니까? 이 문구를 아시는 분들은 흑백 TV 세대이십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이런 얘기예요. 개구장이 말썽 좀 펴도 된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남들이 이야기하는 훌륭한 대학, 아유 괜찮아. 남들이 이야기하는 훌륭한 직장, 괜찮아. 그냥 튼튼하게만 자라주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니 됐다. 공감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진짜 우리의 마음일까요? 여기에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 시선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이건 누굴 닮아 먹기는 더럽게 처먹고, 죄송해요. 아니 그냥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평소에 쓰진 않습니다. 이건 누굴 닮아 먹기는 더럽게 처먹고, 너 옆집 애 좀 가봐라. 걔는 과외도 안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엄마 아빠 공경하기를 그렇게 잘하고, 야 내 친구 아들 알지? 걔는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나한테 걔 친구한테 용돈 100만 원 보냈다더라. 무슨 너무 내 팔자는 이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남편 복도 없는 땡은 자식 복도 없다더라. 이거 제가 좀 격하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좀 이렇게 남편 복도 없는 모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웃으시는 거 보시니까 써보셨군요. 또 다른, 이거 누구 시선일까요? 누구 시선이시죠? 엄마들이 그렇죠. 자 이제 또 보세요. 여튼 집에만 오면 이놈의 집구석은 시끄러워. 되는 게 없어. 집안이 편해야 내가 잘 되지. 내가 이러려고 쇠가 빠지게 일하냐 이것들아. 내가 다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다 네 엄마 닮아 처먹어가지고. 이거 누구 말일까요? 아빠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그 얘기를 다 양쪽에서 들은 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가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뭔데? 왜 내가 이러는 건데? 내가 누굴 닮아 이러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주변에 어떻게 그런 자식들만 있어? 내 주변엔 없는데? 왜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지겨워. 잔소리 좀 하지 마. 문 팡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입니다. 네. 건강하게 자라준 거 진짜 고마우시죠? 그렇죠? 잔병 치레 없이 잘 자라준 거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봅시다. 솔직히요, 건강한 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옵션으로 학교 조금 괜찮은데 가고, 성적 조금 괜찮은데 성적 좀 받고, 그리고 직장도 조금만 괜찮은데 가가지고 큰 욕심 안 부려요. 그냥 동창회라든지 모임 갔을 때 이렇게 우리 아들 어디 다녀? 어머 너 자식 잘 키웠다. 어쩜 저렇게 너는 복이 많니? 좀 이 정도 얘기 정도만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여전히 튼튼하게 자라준 내 자식, 밥을 두세 공기씩 먹으면서 엄마 밥도 줘, 더 줘 하는 그 자식을 보시면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저놈 자식이 저게 부족한데죠. 그래서 꾹꾹 눌러 담다가 눈치 슬슬 보다가 야 너 결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막 이렇게 되려 잔소리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주례가 없는 결혼이 유행이에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결혼식 순서에 이런 순서가 있는데, 양가의 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제 남편, 이제 아내, 결혼할 두 부부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신랑 쪽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커져서 고맙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래서 그냥 박수 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딸을 가진 아버지가 딱 나온 거죠. 그러면서 편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 종이를 여기서 꺼내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웃을 때 웃어야지 더 고맙죠.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얘를 피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딱 우리 피아노가 쫙 나오는 거죠. 한번 쳐봐봐. 한번 피아노 한번 잔잔한 걸로 좀 착 하면서 이걸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끝내는 거예요. 딱 읽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소연아. 이제 그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식상한 표현입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아? 예?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지만 눈에 넣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보는 걸로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 존재 자체가 마음이 아픈데 그 표현을 하는데요, 순간 제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근데 거기 4명이 같이 갔는데 3명, 저를 포함하면 3명은 울고 1명은 안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편지를 어떻게 읽을 줄 몰라가지고 막 딸을 사랑함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이 세 남자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이 한 명은 뭘까요? 아들만 넷인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그날 밤에 생각하니까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내 딸이 한 놈을 데리고 오겠죠. 놈이에요, 놈. 결혼하겠다 그러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워있는 딸을 보는데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또 아빠를 닮아서 인물은 왜 이렇게 좋은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내 딸에게 어울릴 만한 남자의 조건들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써봤어요. 뭐 신앙은 뭐 100%여야죠. 뭐 신앙은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키는 어느 정도 될까 생각했는데 한 185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도대체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185 정도 됐으면 좋겠고 외모는 어땠으면 좋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요즘 TV 보니까 뭐 박보검 괜찮더라고요. 근데 되게 빈정상하는데 어떻게,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내 딸에 어울릴만 지금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굴은 박보검 정도 생기고 키는 185에 연봉은 좀 억대 연봉 받고, 예? 제가 전화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 아버님하고 90도 인사하는, 막 수도 없이 이렇게 쫙 적어봤어요.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주책이죠. 다 여러분들의 웃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뭐 니까짓 게 그런 사이를 없겠냐, 뭐 이런 식의 웃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솔직히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바라는 게 많아요. 건강하기는 무지하게 건강한데요, 요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요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요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게 점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라서 그래요. 부모라서. 왜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오늘. 네. 그거를 들은 자식은 어머 내가 이렇게 바라는 걸 못 채워드렸구나 속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를 좀 이렇게 속으로 담아두세요. 제가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새끼 강사라는 게 있어요. 그 메인 강사들 있잖아요. 그 강사들 밑에서 일을 하는 새끼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출을 해가지고 대치동으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원은요, 학원비를 갖고 와도 학원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멤버십이 필요해요. 그 학원에 갈 수 있는 멤버십은 엄마들로부터 결정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서부터 탄탄하게 다져진 그 어머니들의 멤버십에 못 들어가면 이 학원을 갈 수가 없는데, 거기 제가 강사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진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졸고 계시면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요, 애들이 사는 집들을 보니까 타워팰리스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가 되면은 다 그 한 4차선 도로인데 주차가 쫙 돼 있어요. 막 차들은 뭐 너무너무 좋은 차들이고 기사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엄마들이 이렇게 있어서 다음 학원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좀 친해져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궁금해갖고 넌 어디 사니? 그랬더니 네 저는 타워팰리스 그 프리미엄 100층에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가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엄청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약간 주눅이 든 애한테 너는 몇 평 사니? 했더니 저는요 좀 창피하긴 한데 타워팰리스 밑에 그 좀 아래에 한 40평대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수십억인데.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한테 넌 어디 사니? 했더니 그 옆에 이제 대치동 아파트 단지에 저는요 뭐 별로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고 한 50평 정도 살아요. 30-40억 하는 아파트거든요.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명이 너무 주눅 들어 있길래 제가 가서 얘 너는 어디 사니?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니? 했더니 저는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빌라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빌라 시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억이 넘어요. 10억이. 자기 너무 창피하대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만족스럽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저 그날 시간 강사 열심히 뛰어서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한 타임 뛰어서 5만 원 받는데, 그 5만 원 받고 집에 걸어가야 돼요, 택시비 아끼려면. 근데 세상에 그게 너무너무너무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꼭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바라는 게 많다니까요. 물질적인 것들도 바라는 거 많아요.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 있어요. 표현은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바라는 거 있어요. 좀 엄마 아빠가 젠틀하고 멋지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서양 드라마 보면 막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달달한 어머니 아버지, 그런 어머니 아버지도 꿈꿔요. 그런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엄마가 바라는 거, 아빠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는 조용할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거 많으시죠? 청년 여러분, 부모님께 바라는 거 많으시죠?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서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람 사이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간만큼이 여러분들의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 이놈의 새끼, 불만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들, 그 바람을 채우지 못하는 불만족이 그 아들과 그 엄마와 그 아빠와 그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자녀 여러분들 대답 잘해.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막 사랑한다고 막 얼굴에 대고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서로 간에 바람이 다를 뿐이에요. 서로 원하는 게 틀린 거예요. 네가 이것만 좀 해주면 내가 진짜 너 자랑하면서 사랑해 줄 텐데, 엄마 아빠가 이것만 좀 나한테 해주면 내가 그렇지 않을 텐데, 엄마 아빠가 좀 진정해주고 나한테 잔소리 조금만 덜 해줘도 좋을 텐데, 야, 내가 잔소리 안 하게 너가 그것만 좀 잘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니? 우리의 이 마주쳐지지 않는 손뼉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상처를 내요. 자녀에게 상처를 내요.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아우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 못하고, 아우 넌 정말 그지 같은 놈, 상처를 내요. 아우 진짜 엄마, 상처를 내요. 서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서로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진짜 이상해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슬픈 음악만 나오고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막 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실제 서로에게 창과 칼을 들이대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서로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서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걸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는 그걸 채워주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내가 바라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바램은 누가 만든 걸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큰 바램과 기대를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부모는 이래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하니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바램은 누가 만들어놨냐면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나의 어디서, 나의 머리에서, 나의 눈에서 수도 없이 비교해가면서, 수도 없이 바라보면서, 내 자녀는 이래야 돼, 내 자녀는 이랬으면 좋겠어, 내 자녀는 이렇게 커야 돼. 이건요, 누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어요. 희한해요. 사랑하는데 벽을 만들어요. 사랑하는데 총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심각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함,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함이 결국 남긴 건 상처와 아픔이에요. 그런데 나이 자식들이 나이 먹으니까 좀 철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철이 들어서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철이 들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줄 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번 보세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희생해서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가 내 자녀 키우려고 새벽 시장부터 나왔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왜요? 왜 이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이 모든 게 왜 소용없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 아무리 위대한 헌신이고 아무리 위대한 충성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행동들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표현하기를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 어떠세요? 찡찡찌징찌징 듣기 좋으세요? 어깨가 막 들썩여지십니까? 아니요, 듣기 싫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는 소리가 이 소리가 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린 사랑하는데요? 청년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엄마 아빠 사랑하죠? 좋아하죠? 막 하트 날리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아까 대답했죠? 내 자녀 사랑한다고 대답했죠? 난 사랑하는데, 그럼 아름다운 하모니와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자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진짜 내 스스로에게 얘기했을 때 조금 소음이 들리진 않습니까? 무음 아니에요? 무음? 제일 무서운 무음? 왜냐하면 사랑을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은 뭔데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괜히 평상시에 안 보시던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 사랑 맞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견뎌줍니까? 기다려줍니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채워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걸 채워줘야 돼. 우리의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고 아빠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길 위해서 그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기에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사랑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내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할 때 그 안에서는 행복이 만들어져요. 내가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은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자녀들 낳았을 때 기억나시죠? 처음 제가 자녀를 안았을 때 제 눈에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가끔 교회나 여러분들 주변에 신생아들 애기들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애들 바라보면서 이쁘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쭈글쭈글해가지고 입도 오고 눈도 뜨고 해가지고 빨개가지고 이쁘긴 뭐가 이쁩니까? 근데 엄마 아빠 눈에는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제 눈에도 제 딸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아기들을 낳으실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이 그런 환상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머리카락도 다 있고 빵긋 웃고 막 얼굴도 하얗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빨개가지고 요만해가지고요 막 에에 이래요. 왜? 피부색도 그 뽀얀 빨강이 아니라 새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조전도사님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환상을 자꾸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보고 웃었던 여러분들의 얼굴 기억나십니까? 그 자녀를 처음 안고 그 자녀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처음 안았을 때 넌 서울대를 가야 되고 너는 청담동 며느리가 돼야 돼,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지 않으셨어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장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이름이 써져 있지 않아요. 믿음이 타고난 사람들, 믿음의 역사들을 만든 인물들만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쭉쭉쭉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무명이 나와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소개하기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의 부모다라고 소개를 해요. 모세의 부모가 그 믿음의 그 위대한 인물들이 써져 있는 성경에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보니까 이래요.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처음 하셨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딸을 낳으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할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 엄마들하고 아빠들은 누굴 낳기를 바라겠어요? 딸을 낳기를 바랐겠죠. 근데 모세의 엄마 아빠들이 누굴 낳았을까요? 네? 예? 모세를 낳죠. 모세가 아들이게요, 딸이게요? 예? 아들이고 딸이에요? 아들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되죠. 엄마 아빠 마음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죠. 그럼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오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모세를 키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느 정도 키우다가 버리거나 어떻게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희한한 표현 하나를 써요. 뭐냐면 모세가 태어났고 부모가 그 모세를 안았는데 그 모세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왜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왕의 공포심, 왕이 죽일지도 모르고 왕이 자신의 집안을 풍지박산 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어떠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청년들 어떠십니까? 한번 봐주세요. 다들 이렇게 외모는 그냥 그렇지만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내 자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름다운 거 아닌 건 여러분들 아시죠? 아직 모르시나 봐요.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그러면 그 콩깍지는 계속 갖고 계시고, 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무슨 아름다움이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심어주신 그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저는 아름답다 말해요. 저들은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좋아요. 아멘 어디서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에게서 아름다움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일하는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한심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름다움을 느끼셨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성장하지 않은 내 자녀를 보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까?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빛입니다. 보세요, 빛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그냥 교회 왔나 보다, 교회 오래 다녔네, 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들 안에 있는 빛을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전체 기획하고 주관한 이건 청년 교회가 아닙니다. 청년 교회 속에 있는 기쁜 목장이라는 곳입니다. 목장 하나가 오늘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기획하고 준비하고 영상 만들고. 그 목자가 누구냐면 우리 정영광 청년입니다. 영광이 어머니, 영광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아우, 등치는 산만해갖고 징그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름다운 존재, 그냥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아름다움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짜 자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왜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다니니까 속상하시죠? 막 청년교회 좋은 목사님 모셨는데 왜 안 가냐고 진짜 그래요. 막 저 이렇게 해놓고 좋은 목사님인데 말씀, 제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말씀 한마디 맡기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훅훅 바꿔놓게. 근데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아름다운 존재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최근 자녀를 안아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자녀를 안아주었다. 자녀의 볼에 뽀뽀해봤다. 자녀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해봤다.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짜? 왜 이 아름다운 존재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얘들아, 사랑해. 니들 군기 좀 빠졌다. 막 사랑해 하면 사랑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영광아 사랑해. 그렇죠. 다 저를 사랑해요. 미인아 사랑한다. 그렇지. 막 이게 다 나와요. 얘들아 사랑해. 오늘 남아. 제가 아이를 낳고 앨범을 봤어요. 이제 저도 아기 때가 있었잖아요. 아기 때 앨범을 봤는데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제가 아기 때 비행기 태워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두 다리를 이렇게 태워주는데 제가 그만 아버지 얼굴에 오줌을 싼 거예요. 아니 아기 때, 커서 말고 지금 아니. 아기 때 사물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 얼굴에다 오줌을 싼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오줌 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어. 저리 꺼져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신 거 있으시죠?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팡긋 웃고 계신 거예요. 뭐가 좋아서 우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셨을까요? 얼굴에는 오줌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출근하기 싫을 때 있죠?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그리고 뭐 때려친 적도 있죠. 막 홧김에 막 해외여행 가고 싶죠. 막 카페 차리고 사장 돼서 막 아르바이트생 막 굴리고 막 그러고 싶죠. 청년들 직장 다니기 싫어하거든요. 학교 가기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만족하지 않아 하는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 싫은 매일매일을 견뎌가며 20년 30년씩 직장 다니셨어요. 너무 가기 싫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가요. 누구 때문에 갔죠? 자식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자식에게 과자 한 봉지 사들고 집에 갈 때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크고 좋은 건 못 해준다는 거 알아도 내 자식이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 들고
집에 갈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크고 좋은 건 못 해줘도 내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 한 개 사가지고 들어갈 때 그렇게 뿌듯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 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바람처럼 될 수는 없는 부모님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모님을 처음 해봐서 그래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7살짜리 아이를 키워보는데, 제가 어릴 때 아이들 많을 때 아버지가 계속 사업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윤수나 윤호가 놀자 그러면 무서워요. 앞에서 설교 2-3시간 하세요 그러면 하는데 애들하고 놀아달라고는 무서워요. 주일학교 교사 돼서 그걸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 되면 막 재밌게 놀아줘야 되는데 순간 너무 긴장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놀아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방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지 아버지 어머니들은 몰라요. 두드리고 싶거든요. 가서 농담도 하고 싶거든요. 괜히 찌르면서 장난도 하고 싶거든요. 아기 때는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한다는 얘기가 꼭 푼수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그럴 때 꼭 아빠들한테 눈치도 없이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들 외로워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처음 돼봐서 그래요. 엄마가 처음 돼봐서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사는 게 너무 찌들었거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키워내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아니, 알아도 이걸 어떻게 꺼내서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못해줘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자녀 되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 아니면 나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잘 모르고 능숙하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도 줬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이제 그만 외면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주름 보십니까? 엄마 아빠의 주름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그 주름에 파인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 파인 주름만큼 마음을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강한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담담한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무뚝뚝한 아들, 쌀쌀맞은 딸, 내가 바라는 자녀 아니죠. 어색한 아빠, 잔소리꾼 엄마, 내가 원하는 엄마 아빠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 이거 버립시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 좀 버려봅시다. 그리고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내 딸, 아름다운 내 아들. 그리고 바라봐 주세요. 그 주름주름 사이에 그 주름의 개수만큼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좀 보세요. 보이십니까? 청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세요. 엄마 아빠가 안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만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선후배, 간사님 옆으로 가세요.